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먼저 시작해 보실까요? 1절부터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하십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찬송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뿐입니다. 내가 뒤돌아보니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라는 말은 뭐냐? 행위로라는 것이겠죠. 행위로. 몸을 움직여서. 영어로라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아멘.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진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뭐 했다라고 뭐 공로 내세울 것, 알려줄 것, 남들에게 인정받을 것 없습니다. 제 은혜로 여태까지 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기독교의 최진수의 말씀이에요. 오직 은혜서라다. 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거 아니겠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분이 믿기 전에 행위는 형편없었어요. 아버지도 그랬었어요. 집안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고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집안이었었어요. 근데 그를 택하신 그의 아버지를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그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대대 선수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의미가 뭐냐?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는 것인가를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형편없었다니까. 행위로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지금도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 Sola gracias. 헬라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Sola gracias. 오직 은혜.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자,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월급을 내가 어떻게 측정받고서 일을 했으면은 내가 그 일에 대한 보수가 있어서 상급이 나오지, 사례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싹시 나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매달 계속 나에게 뭐가 나온다면 그게 뭐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계속 나에게 싹스를 지불해요. 내가 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살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생명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느냐? 아닙니다. 아무 때거나 주님이 나 데려가시면 나 할 말 없어요. 근데 지금 살게 하고 계셔요. 이게 매일같이 하루에 김장한 목사님은 하루에 1억 원씩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초를 1달러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우리가 1억 원씩을 받고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유지, 1초, 2초, 3초, 1시간 이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어떤 사명을 잘 완수해서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외에 하나님 앞에 귀에 들려질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 그거 외에는 주님이 기뻐하실 게 없다니까. 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11조 내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건
내가 가진 게 뭐 있었어요? 11조는요, 율법이 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율법에 11조를 내라고 그러는 그 말은 그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11조는 내고 있었어요. 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어떤 포획물을 얻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서 야 11조를 어떻게 내냐? 어떻게 100만 원 벌고서 10만 원 내면 너 90만 원 갖고 사냐? 10만 원 갖고 어떻게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사는 그 자체가 은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11조가 아니라 12조도 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11조를 내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더 많은 깨달음이 있게 될지어다. 은혜는 제일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깨닫는 은혜예요. 아무리 온 우주가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내 산 게 이게 은혜구나. 내 목숨이 부지하는 것이 이게 은혜구나.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베푸시지? 은혜구나. 공기도 물도 태양도 지구도 내가 사는 그 모든 삶 영역도 이게 다 이게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깨닫는 거예요. 감격스럽죠. 매일 순간순간이 새로운 것이에요. 자, 일하는 자에게 어떤 싹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왜?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니까. 하지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의롭다 여기시는 자,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얻어지는, 의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길 수 있겠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표지를 내는 것이 좀 모든 불안 이웃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어떤 그런 조그만 흔적이지 그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행위로 약간씩 증명이 되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그러면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나의 삶 전체를 다 드린 것 그것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것이 뭐냐? 시편 32편 1절부터 보십시다. 우리 한번 시편 3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 사하심을 받는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고 여겨서 그것을 주님 앞에 토설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받으시고 토설한 것을 씻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즉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오히려 여겨졌다 하노라. 자, 이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도 아브라함이 선택을 당하기 난 다음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전부터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선택함을 받기 이전에부터도 무할례였는데,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컸다는 얘기죠. 어떤 몸의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의 표적으로 할례를 받아라. 무할례자, 지금도 우리가 옛날에 무할례자였듯이 지금도 무할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적용되고 있느니라, 그 뜻이에요. 만약에 이런 어떤 믿음의 법칙이 없었다면 우리같이 무할례자들, 우리같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민들 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서 구원받아서 그들을 구원받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받는 이방인들이 받는 그 구원 때문에 마음에 시기심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이방인까지도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죠.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주님의 택하심 받은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니까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지, 그 외에는 나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막 살잖아요. 20대 어떤 여인이 사람 죽이는 게 뭔가 연구를 하다가 결국 사람 죽이고서 그 시신을 유기하다가 잡혔어요. 생긴 거 보니까 얌전하게 생겼어요. 안경도 예쁘고 얼굴도 참 참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귀신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시험 삼아 이렇게 죽이고 시체를 다 잘라가지고 다 유기하고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얘기죠. 성경은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신약에는 미움도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친구에게 욕하는 사람들, 증오하는 사람들, 이미 너는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마음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행위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 상태. 행위로는 믿음 없이도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지난번에 김미덕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생각을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과연 생각을 주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할애해서 내가 생각하느냐, 내가 세상 것에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셨어요.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은 세상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 생활하면은 그만큼 염려, 걱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향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의 초점이 주님께로 딱 꽂혀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주님께로 꽂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유지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많은 훈련과 또 많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도 불신 시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야 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뭐 내가 정말 뒤돌아봐도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자랑할 것이 없구나, 공로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전부 다 한번 펼쳐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행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지만 믿음을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반드시 행위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나에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내 행위로, 내 생활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식구들 이렇게 보면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많이 봐요. 할렐루야. 정말 목회할 만해요. 정말 구원받으신 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 참 좋고, 또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눌 때 참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잘못됐으면 좀 고쳐져 가면서 좀 이렇게 좀 보듬어지면서 그렇게 끝까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 너 왜 배가 고파? 밥 먹어 임마. 왜 밥이 없어? 그러면 라면 먹어 임마. 이게 되겠느냐? 내가 도와줘야지. 밤낮 도움 받는 게 아주 버릇이 된 사람들도 있어도 그래도 도와줘야 돼.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쟤는 왜 밤낮 도움만 청하냐? 왜 쟤는 밤낮 이렇게 손만 내미느냐? 도와줘도 한도 없고 끝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내가 안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나이 들고 보니까 그래도 도와줘야 돼. 참 진짜 속상해도 도와줘야 돼. 왜 어떻게 살겠어요? 안 도와주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가 한 일익을 요만큼 감당하는 것 뿐이지, 내가 도와주려면 그 사람 진짜 어떻게 책임지고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조금 하는 것조차도 내 어떤 내 자꾸만 생각에 의해서 왜 밤낮 이렇게 구걸만 하고 살지? 저러다가 누구한테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다는 그 뜻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증명하라 이거죠.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 행동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 뜻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이 양쪽의 날개가 돼서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행함으로도 구원받지 못한 행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왼쪽에 있으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실 때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은 좋은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그릇이 된 것을 깨닫고 그가 구세짐을 고백하고 그 말 자세, 마음에 가득한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한 것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은
좋은 일인커녕 나쁜 일만 골라서 했었어요. 오죽했으면 사형받았겠어요. 도적이라고 그랬었어요. 강도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너는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믿음은 가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큰 떼부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거나 또 불안 이유들이 내 눈에 띄어지면, 안 띄어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띄어지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뿐이다, 이것이죠.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것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되어서 그가 행했던 모든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전되어져서 후손들도 동일한 그런 믿음을 추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내 생활 속에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지난 5일 동안에 새벽을 깨우며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놓은 바 되어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행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다운 모습을 조금씩이나마 갖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도 깨닫고 이웃들도 볼 수 있는 귀한 여생이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물을 표시합니다. 이것이